라고 인사 한번 합시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우리가 행복한 삶, 또 내 스스로 내 인생은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자신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가장 즐거워하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건강한 믿음인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에 의해서 의사 누가, 바울 선교사의 동역자인 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누가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믿음과 기질과 또 지식과 경험, 이런 모든 것을 이용하여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틀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는 이어지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할 때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행전이고 선교행전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행전, 선교행전. 자, 그러면 누가복음도 같은 색깔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또 여자들, 이런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강조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강조가 많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복음 15장. 자,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오는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끝끝내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야 마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더 잘 아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첫째로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찾았을 때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이 뭐냐? 이 성경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을 보면 7절은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인데요. 그 양이 누구냐? 결국은 사람이에요. 그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했습니다. 10절도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인데도 그 결론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탕자 비유가 아니고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가장 슬픈 일은 아버지예요. 가장 슬픈 일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모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과 같습니다.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탕자의 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러시아의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우리 장마리아 사모님이 선교하고 있는 최강 선교사님하고 선교하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메타지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박물관을 설명하는데 거의 제1인자격에 가까운 분이 바로 우리 장마리아 사모님입니다. 이 그림이 하도 유명해서 렘브란트의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3번을 그 박물관에 가서야 그 박물관에 있는 물건을 전체를 단 1초씩이라도 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물건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박물관을 자세히 설명해 준 사람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 그림도 유심히 못 봤고요. 헛거 그 박물관 3번 갔는데 사실은 헛거요. 근데 그 박물관을 그렇게 잘하는 장마리아 사모님이 계시는데 제가 갔을 때는 자기는 바쁘다고 안 하고 이상한 대학생 하나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 하나 붙여줘가지고 그냥 삥 돌아보고 왔어요. 제가 뒤끝 있는 사람인 거 아시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렇게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그림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빨간 망토를 쓴 귀족 부자로 보이죠. 근데 그 아들은 완전 거지입니다. 초라한 거지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 장마리아 사모님은 30분 1시간씩 설명할 수 있다는데 오늘 저는 그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저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다 갖다 써버리고 돌아온 탕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형까지도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거지의 행석으로 왔든지 실패자로 왔든지 죄인의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춤을 추며 감격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내용입니다. 여러분 198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1983년에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이 많죠. 1983년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주제였죠. 서른도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한번 제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고 가사를 얘기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하면서 나오는 그런 노래죠. 우리는 6.25 동란 때 많은 가족들이 생리배를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형제들끼리 잊어먹고, 그래서 그 잃어버린 형제자매를 찾는 그런 포스터를 저 KBS 방송국 그 여의도 광장 쪽으로 저기 온 세계에 방영되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언론에 나가면 누가 이제 그것을 보고 저 사람 우리 엄마 같은데, 우리 아빠 같은데, 우리 오빠 같은데 가지고 방송국에 전화하면 이제 서로 전화가 연결이 되어지고 그것을 찾으면 막 뛰고 울고 불고 하고 만나서 어쩔 때는 막 너무 반가워서 뭐 너무 큰 충격 가운데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내가 TV나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영화도 어떤 드라마도 저에게 그렇게 감동을 준 것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부모, 잃어버린 자식, 잃어버린 형제를 찾은 그 기쁨과 감격은 정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고통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으면요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속이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그런 효도를 잠깐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좀 이렇게 약간 영악하고 이렇게 좀 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좀 안 잊어먹는데, 우리 큰아들은 뭐 한 가지 생각하면 좀 한쪽으로 벙 하고 거기다가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 학자 기질이 있는 친구들이 좀 그렇습니다. 2번을 잊어먹었는데요. 한 번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개척회할 때, 저 을왕리, 인천에 가면 을왕리라고 하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짜입니다. 그래서 몇만 사람들이 와서 막 텐트를 치고 발 디딜 틈이 없이 몰려옵니다. 거기 1박 2일 수련을 갔는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들, 청년들이 그때 상당히 있었는데요. 이명숙, 김명숙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우리 김명숙 사모, 지금 사모 됐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사도 있었어요. 김명숙 선생이 우리 은총이 담임이었던 것 같아요. 은총이가 선생님하고 같이 잔다고 그래서 그래라 그러고 놔두고 우리는 그냥 따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요. 9시가 넘어서 밥 먹으려고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애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어제 밤에 갔는데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간다고 어제 밤에 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막 찾아보니까 그 가게, 앞에 가게 사람들이 어떤 애가 어제 밤에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를 지키는 경찰 그 이동 특별하게 파송 나온 경찰들 숙소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애가 울다 지쳐갖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 번 찾았어요. 한 번은 이제 우즈베 갔는데 바로 몇 달 안 됐어요. 김수옥 선교사님이 아들이 모스크바에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이 소련 선교사가 말이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부르고 안 가보면 그대로 소련 선교사도 아니야. 그러고 우리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 상트 지금 저 장마리아 사모님 있는 거기 가서 또 역에서 잊어먹었잖아요. 말도 한마디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또 마이크 대고 조금만 난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 막 거의 우리 뭐 묵었던 숙소까지도 가보고 막 난리를 났는데 찾았어요. 여러분, 잠깐 이렇게 아들을 찾아 잊어먹어서도 속이 새카맣게 타는데 그 집을 나간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내 아들이 날마다 어디서 잠을 잘까? 어디서 밥을 먹을까? 돈은 떨어지지 않았나? 살아는 있나?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십니다. 그것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버지를 떠난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뿐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거지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결국은 인생은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가리켜서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24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32절에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식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바다에 나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식물을 사랑하시지만 식물보다는 동물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서 10장 11절에 보면 4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쿨을 아꼈거든 그랬어요. 요나는 박농쿨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더 사랑하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이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는 뭐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영적인 소경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가축도 아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도 보면 노아 홍수 사건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동물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고 노아 홍수 이후부터 동물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었던 것도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뉴스에 이렇게 죽은 고양이가 길거리에 자꾸 벌어진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문자가. 또 어떤 싸나운 개가 이웃집에 작고 착한 개를 물어 죽였다고 또 그런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 게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야, 사람도 죽으면 뉴스에 잘 안 나오는데 고양이, 개가 죽으니까 뉴스에 나오는구나. 세상이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러면서도 생명은 이 짐승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중요하니까 뉴스에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든 동물이나 짐승이든 이 생명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왜 사람들이 개를 그렇게 좋아하고 기릅니까? 그 개가
그 생명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와 고양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첫째로는 제 아내가 그것을 기르는 것을 안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기를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안 돼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요, 전에 저도 좀 길러보니까 되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고양이는 딱 3주 길러봤어요. 우즈벡에서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한국에서 3주 동안 치료받는데 우리끼리 나하고 우리 아들 둘이 있을 때, 야, 너가 엄마 없을 때 고양이 3주만 기르자. 그래서 3주 딱 길렀다가 오니까 어디로 보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요즘 제가 하나 기르는 게 있어요. 구피, 조그만 물고기를 걸려요. 돈도 안 들고 또 재밌어요. 무엇보다도 내 방에 들어온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제가 물도 깨끗하게 해주고 닦아주고 그래요. 보기 좋으라고. 그런데요, 이렇게 생명의 기쁨이 있어요. 그것들이 새끼도 낳고 커가고 하는 거. 또 내가 옆에 가면 밥 주는 줄 알고 막 몰려와요. 그리고 주인님 고맙습니다 막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식물을 기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요즘 가끔 제가 청두로 내려가면 농사하잖아요. 고추가 막 지난번에 땄는데 또 열려있고 따면 또 열려있고, 올해 우리 저 한장노임네 고추 농사 잘해가지고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 청두루 고추는 잘 못 내놓는 게 제가 나를 시킨 사람이 잘못이에요. 고추 그 모종을 사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사왔다는 거예요. 고추가 매워요. 근데 한 번 뭐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 고추를 먹을 때마다 나한테 고추 모종 잘못 사왔다고.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막 이 상추나 깻잎이나 이런 것들이 따면 또 자라있고 자라있고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이번 주에는 달맞이꽃을 땄어요. 달맞이꽃을. 차로 이렇게 그래요. 근데 그거 신기하더라고. 왜 달맞이꽃인가 했더니 따가지고 말린다고 놨는데 밤에 이 불빛을 보니까요, 다 활짝 피는 거 있죠. 그리고 다 땄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아침에 보니까 다 피어 있어요. 이런 생명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소소한 기쁨을 줘요.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우리 주님은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여기 다 세 군데서 전부 다 온 천하라, 그냥 천하라고 말하지 않고 온 천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사람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천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이 서울의 땅값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동네는, 나는 뭐 부동산 업자는 아니지만 대충 한 3천, 우리 교회 자리는 3천에서 3,500 정도 나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제일 비싼 땅값은 작년 기준으로 한 평에 6억 500만 원. 그러니까 한 평이면 우리 교회 빚 다 갚겠더라고. 우리 동기 목사님, 압구정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 오신 적 있잖아요. 압구정교회는 한 300평 이상이 되나 보더라고. 그런데 땅값 계산을 해보더니 1,000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뭐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이 얼마라고요? 8억이 넘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10억 몇십억씩 되는 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그런 걸 보니까 그저께 조폴 선교사님 건강이 어떤가 카톡 전화를 하는데 우리 집이 한 10억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외국에서 뉴스 보니까 뭐 서울에 10억, 8억 다들 그러니까 서울에 살면 다들 그런 집인 줄 아나 봐. 그래서 우리 집값 얼마라고 얘기하기도 말하기도 그래서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서울의 이 아파트만 아니라 이 빌딩이나 이런 값들, 땅값, 뭐 이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만 아니라 미국이나 온 세계에 이런 땅값, 건물값, 이런 것,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 계산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생명값이 그 모든 것보다 더 비싸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존재다. 온 천하보다, 온 세상보다 더 값진 존재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뭐 별로 실제로 돈을 안 줘서 그러는지 별로 이렇게 뭐 돈이 더 좋은지 얼굴빛이 그렇게 장 밝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값진 존재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나온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피가 누구의 피죠?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값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 값이고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결코 우습고 값싼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멘.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시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한 그런 복된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자살이나 죽음 일랑 절대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존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핵심을 간단하게 또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 가끔 제가 하는 말입니다만은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자꾸 성도들이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영혼 구원, 바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사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가끔 저를 좀 바보같이 놀려요. 옆에 있는 가까운 목사님들이 저를 아무 사람이나 다 저건 사랑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같이 논다고 나를 바본 줄 알고, 때로는 또 막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칭찬 같기도 하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바보 아니거든요. 바보 아니죠. 바보 아니죠? 여러분이 인정 안 해주면 누가 인정? 바보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사람이 미워지려고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참 짐승만 또 못한 사람 같은 사람도 보여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또다시 다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람이다. 그래도 사람이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짐승만 또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이상 나는 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리라.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착하고 충성스러운 개간입니다. 악하고 못났을지라도 죄인 괴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착하고 충직한 개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개와 저 착한 짐승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운동을 하고 선교를 할 때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할 때 그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짓는데 목숨 걸면 안 돼요. 작년에 20년 전에 우즈벡에서 같이 사역했던 한 여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남자같이 참 사역을 잘하는 그런 분인데 저한테 당돌하게 물어봐요. 목사님, 한국 교회가 왜 선교 못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대물었어요. 왜 못하지요? 그랬더니 예배당 짓느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당 짓고 그 빚 갚느라고 선교 못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선교도 예배당 지어두는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사님은 몇백 개 예배당을 짓고 있어요. 예배당 짓는 일만 하고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도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는 아닌데요, 예배당을 수십 개를 우간다에 지었어요. 하나 짓는데 뭐 1,500만 원 정도 한다는데 성도들이 자기 이름으로 예배당 하나 짓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돈도 없는 분들이 예배당 자기 이름으로 예배당 짓는다고 그러니까 다 헌금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예배당 안 지은 사람은 집사도 아니야. 믿음 없는 사람, 선생도 아니야. 그 예배당 짓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입만 열면 우간다 예배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막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도 막 꼬셔가지고 막 예배당 짓게 하고. 여러분은 그 목사님 만나지 마세요. 만나면 여러분도 지어야 돼요. 심지어는 다른 교회 사모님까지, 그 사모님 뭐 어떻게 또 돈이 또 그렇게 있었는가 몰라. 그 사모님까지 또 뭐 해가지고 사모님도 자기 교회에다가 헌금하라고 거기 가서 우간다에다 예배당 짓고. 여러분, 예배당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1순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1순위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라는 사실을 한 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 없는 예배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으면은 사실은 예배당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고, 또 나무 밑에서 예배해도 어디에서 예배해도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예배당 짓기도 어렵지만 늘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쓰고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늘 예배당 짓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새 예배당 반드시 지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선교사님이 짓다가 다 못 지은 거 내가 마무리하고, 또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해서 예배당 세울 때 늘 그냥 헌 집 사가지고 뭐 가운데 방 터가지고 방 넓혀서 하고, 또 뭐 수리해서 하고, 성도 많아서 크게 지을 때는 당신들이 지어라. 우리 여기까지 하면 되지. 예배당 지어주러 왔냐? 그러고 하여튼 몇 개 계속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어쩌면 저 아파트 단지에 가서 예배당 멋지고 크게 지으면 숫자적으로는 더 많이 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진정한 부흥은 아니에요. 그리고 바른 하나님이 보시는 바른 목회의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언젠가는 예배당을 다시 지어야 되겠지만 선교할 수 있으면서 예배당 지을 때 지어야 돼요. 그리고 크고 화려하게 지을 것도 없어요. 조립식으로 지어도 돼요. 우리는 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 이렇게 등록하는 숫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등록 교인이 적은 해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어떻게든지 관계 전도를 계속하고 선교를 계속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다른 때도 우리가 노방전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사람보다는 관계전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 어려울 때잖아요. 이런 어려울 때 더 관심 가져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오히려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계전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관계전도에 힘씁시다. 옆에 분들하고 관계전도에 더욱 힘씁시다.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올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참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나 소방공무원들 119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기쁘게 하죠.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많은 의사, 간호사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환경도 어렵고 음식도 어렵고 언어와 문화 모든 것이 너무도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돕고 사람을 먹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남아공에 갔을 때 우리 고강정 선교사님, 최유미 선교사님 만났는데 이분들이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왔지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신나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고강정 선교사님이 지금 거기 코로나 상황에서 참 굶고 있는 성도들을 먹이고, 또 선교사님들이 이발소도 못 가니까 이 선교사님들 자기도 뭐 어디서 배운 건 아니지만 뭐 기계 사고 한 걸로 선교사님들 이발해 주는 그런 모습 사진에서 보여줘서 어제 제가 밴드에 올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웃으면서 기뻐하는지 천사의 모습 같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남을 돕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선교사님이 절대 우울증 걸릴 일이 없어요. 저도 우즈벡에 있을 때 그래서 선교사 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작은 돈인데 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 돈이 굉장히 크고 귀하게, 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일 수 있어요. 우리 고려인들은요,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굶어 죽어도요, 교회에다가 이렇게 도와달란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선교사님 교회의 한 고려인들은요, 굶어 죽었어요. 근데 이 러시아인들은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렇게 잘 도움을 받는데, 우리 다시켄트 경양교회 있을 때 그 주변에 우리 교인들 중에 러시아인들이 많았는데, 교회에서 빵을 나눠주면 그 빵 받으러 교회에 와요. 항상 저는 점심을 맛있게 끓이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원들이 늘 저하고 같이 살면 고생해요. 그때도 이 교회에서 점심을 맛있게 이렇게 해주니까 점심 먹으러 교회에 오는 분들도 많아요. 어찌하든지 간에 그런 작은 것들이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사용이 됐어요. 선교사는 뭐 우리는 선교비도 많이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쪽 현지인들에 비해서는 넉넉해요. 그래서 어려운 성도나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늘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도왔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어요. 러시아 청년인데, 교회 잘 나오는 청년인데, 이 맹장이 터졌어요. 맹장이 터지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게 막 큰 살고 죽는 병이 되나 봐요. 병원 가서 보니까 완전히 그렇게 많이 찢어놓은 거 처음 봤어요. 수술을 십자가로 완전히 배를 다 갈라놨어요. 한 달, 두 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데 병원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병원비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병원비가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예? 얼마 정도 나왔겠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100 좀 더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이에요. 좋은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좋은 일 하면서 선한 일 하면 기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 혼자서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즐거움을 못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성도들도 같이 숟가락 하나 얻고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됐는데 병원비를 못 내고 있다. 우리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함께 하자 했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조금씩 다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선한 일에,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에 함께 숟가락을 내서 꼭 큰 액수가 아니라도 좋아요. 그 즐거움을, 그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상해요. 요즘도 TV나 이런 데서 막 굶주리고 막 이런 아이들 있는 데 보면 막 거기 막 또 은퇴 후에 막 거기 선교사. 그래서 지난번에는 보니까 르완다 애들이 막 모여갖고 르완다 지금 인터넷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울증 걸린 사람 없어요. 다들 행복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는 국가에서 뭐 재난기금도 나오고 어떻게 살지만 저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몇 달 동안 예배도 못 드려서 교육자들이 사료도 못 받고 성도들이 먹을 것 없어 굶어가는 죽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나누는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일에 헌신하고 힘들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괜히 했다 후회하고 있습니까? 후회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어떤 분은 2주나 연속 헌금을 했어요. 아프리카 우리 애들 먹여주세요. 지난주에 또 병든 성도들,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 해열제 값이라고 또 헌금을 하셨어요. 여러분 넉넉하지 않은데 주고 돕고 행복하니까 또 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자기 비전과 가치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주님과 같은 가치관, 주님과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일로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는 일로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유익된 일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다가는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행복을